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무 하면 어떤 나무 떠오르시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떠오르는 나무를 외쳐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무슨 나무요? 소나무. 소나무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경주 대릉원에 있는 소나무 숲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무 하면 소나무를 떠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나무이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대나무입니까? 소나무입니까? 소나무. 군가에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푸른 소나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며 한국인의 정신을 설명할 때 소나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를 좋아했을까요? 감람나무도 좋아했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인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무궁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이것은 무궁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나라를 의미하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모든 영토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백두산부터 어디까지? 한라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산 아닙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변환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각기 소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나무가 우리의 정체성을 투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궁화가 우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그것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배도를 설명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복숭아 아십니까? 들복숭아 맛있습니까? 안 먹어봐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개복숭아가 많았습니다. 정말 기다려서 하나 익었어요. 그러면 딱 먹습니다. 근데 그건 밤에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벌레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오랜만에 단백질 보충도 합니다. 벌레가 가득 차 있고 부모는 입맛이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복숭아라고 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별 볼일 없이 겉만 번드르르한 것을 빛 좋은 게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 열매가 성령이 없으면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포도가 들포도처럼 보인 것처럼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실이 없는, 속이 차지 않은 과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목숨 거는 일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셨을까? 라는 말을 한 영국의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고 누구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셨다면 그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던 일의 95%는 즉각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더라도 교회가 지속되고 교회가 운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시지 않는 채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닌 아주 안에 과즙이 가득 찬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유명한 성경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힐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합니다. 좋은 열매는 농장 주인의 품성을 대변합니다. 청송에 4년째 있는데 사과만 먹어봐도 어느 농장의 사과인지 저는 알아차립니다. 사과즙을 먹어도 이거는 어느 집사님 사과즙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구나. 이 사과를 이렇게 맛있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그 집사님 장로님이 존경스럽고 그 농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농부는 나의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품들이 가장 좋은 인증을 받아 가장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십니다. 한사랑이라는 나무를 키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열매를 보시기 원하셔요. 한사랑이라는 나무에 세움교회라는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우리에게 열리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영광이 되고 우주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자랑입니다. 시작. 우리 세움의 자랑 아닙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아닙니다.
온 우주의 자랑. 네. 하나님께서 우주 거민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운교회 봤냐? 그들의 삶에서 열리는 열매들을 봤냐? 얼마나 먹은직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열매를 보면은, 맛보게 되면은 이 열매를 키우신 하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아, 세운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나도 그 열매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나도 그 열매를 맺히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청송에서 왔기 때문에 또 사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과라고 다 같은 사과 아닙니다. 여러분, 부사라고 다 같은 부사 아닙니다. 부사의 종류에는요, 동북 7호, 미얀마, 미시마, 미야비, 로얄, 챔피언, 피덱스, 가쿠, 후크락스, 여러 가지 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맛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어떻게 키우고 언제 수확하는가에 따라서 맛과 당도와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를 먹다가 맛있는 사과가 있으면 입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농장의 사과만 시켜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키우셨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사과나무 하실 텐데 이스라엘이니까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의 열매로 열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품성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훌륭한 농부의 보살핌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키우신, 무화과 나무를 키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오늘 본문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확철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 돈벌이가 안정적일 수도 있겠으며, 나무를 심고 나서 비교적 빠른 수확이 가능한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써 과실에 대한 빠른 수확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년이면 많이 참은 것입니다. 1년만 지나고 다른 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3년이나 참았습니다. 이제 자리만 차지하고 포도밭에서 양분만 빨아먹는 주인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처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1년 더 두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열매 잘 맺는 다른 나무보다 신경이 더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름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난 뒤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보기로 주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문점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참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든 첫 번째 의문점,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종이 좋지 않습니까?
땅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걸음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은가요? 주인에 관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걸음은 풍부했고 땅도 좋았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혹시 과수화상병?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맺기 위한 최상의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쉬운 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더냐? 나는 포도원을 위하여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만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데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네. 포도원 주인이 제공하는 좋은 땅과 포도원 지기가 제공하는 좋은 걸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었던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이보다 더 좋은 땅과 기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 맺지 못하나요? 포도원 지기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품성의 변화가 없는 나를 돌아보며 점점 조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고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걸음을 먹으며 훌륭한 포도원지기에게 보살핌을 받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의 차고 넘치는 말씀들과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 어떤 교단이 가지지 못했던 말씀과 예언의 선물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저의 삶 속에서 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일부터, 다음부터 외쳤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이 지나면 과실을 맺기 마련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러 가면은 벌써부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만한 나무인데 맺혀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좋은 걸음을 먹으며 훌륭한 포도원 지기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10명의 처녀들을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누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분의 기름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가고 10명의 처녀들은 잠이 들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났을 때에 여분의 기름을 챙긴 5명의 처녀들은 얼른 등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사명인 이들에게 등불을 밝힐 불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에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어졌을 때에 주인이 찍어 버리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으나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오늘 본문 성경절에 모든 것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무를 보러 왔을 때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던 어리석은 5 처녀. 영감의 글 실물교훈 4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 없는 진리의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사랑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사랑을 2024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보살피고 좀 더 사역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미가 348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누구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은혜. 주를 믿게 된 것도 더욱 크신 은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며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었지만 들포도였습니다. 성령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품성의 준비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우리 성령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이 글을 읽으며 저의 머릿속에 박힌 단어는 동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역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사 허탕이라는 것입니다. 나 변해야 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쩔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멱살 잡고 교회에 끌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려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고 품성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을 보면서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증인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오면 배우는 그 책자 있죠. 지금 말씀 향기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라고 불렀게요? 오늘의 신앙. 왜 오늘의 신앙일까요? 신앙은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지. 아직 1월이니까 성경 통독 2월 달부터 몰아서 해야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통독 시작하시면 한 달 밀린 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음성에 동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접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접했으나 성령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며 설교 많이 들으며 예언의 신 읽으며 나의 머리는 커가지만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사랑 목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열매 맺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더 양분을 더 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더 많이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권고에 동의하고 따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품성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를 내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내 안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무화과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우리 사진에는 열매를 맺었나요? 네, 맺었죠. 제가 드라마나 소설,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말입니다. 결말. 아무리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루어지더라도 결말이 이상하면 너무 허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결말은 그런데 다 주인공의 꿈이었어요 라는 겁니다. 너무 싫어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건 다 주인공의 소설이었어요. 네. 너무 힘이 빠집니다. 아니, 아무리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주인공을 얼마나 응원하고 눈물 흘리며 위로받고 주인공의 성장과 성공에 대리만족했는데 다 꿈이라니, 다 소설이라니. 어차피 소설이지만 너무 허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것, 성격상, 제 성격상 열린 결말을 싫어합니다. 어떤 감독은 마지막은 시청자가 생각하세요라고 그냥 딱 맞춰버립니다. 저는 그거 엄청 안 좋아했습니다. 조금 뻔하고 시시하더라도 통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절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끝. 열매를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성경 입장에서는 답답해. 그래서 맺혔다는 거야, 안 맺혔다는 거야. 그 어떤 주석과 선지자의 글에도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을 찾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돌아왔다. 얼마나 좋아요. 겨자의 비유처럼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 열매 없는 나무의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나요? 포도원 지기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궁이에 들어갔다. 아니면 포도원 지기의 정성 어린 보살핌 끝에 드디어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었다.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이 무화과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결말로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욱더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품성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멋진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네, 저는 세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지 꿈꿔봅니다. 무조건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늘로 향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세움 무화과 나무가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과실을 맞았더라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것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결과를 보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결국 자비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성령의 지도를 계속 무시한다면 심판을 맺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왜 열린 결말로 이 비유를 마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노력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열매가 한 번에 열릴까요? 하나씩 열릴까요? 한 번에 열립니다. 한 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혔는데 오래 참음이 없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오래 참음이 없거나 절제하지 않는데 화평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매는 다 함께 열려서 조금씩 커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움교회, 세움포도나무, 세움무화과나무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열려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품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사역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서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닮은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넘치는 열매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